주중에 아이들과 이야기하다 보니 아이들이 학교에서 무엇인가를 배우고 나면 자신이 그것에 대해서 온전히 알고 있다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무엇인가 배웠다는 것, 즉 알게 되는 것은 타인들과의 대화의 여지를 어느 정도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나에게 외부적인 알미, 누군가와 대화의 실마리가 되는 많은 경우들을 우리들은 보게 됩니다. 알미라는 어마한 장벽을 생각하지 않더라도 사소한 무엇인가를 새롭게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을 가지고 누군가와 대화하는 우리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알미라는 것이 사람을 약간은 용감하게 만드는 것도 같습니다. 저희 아들이 생각하기에 저에게 자신이 배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면서 아빠 아니에요 하면서 아빠 그거 잘 모르네요 라고 과감하게 이렇게 용감하게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배움이 참 용기를 주는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들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전도서의 저자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좀 배워보니, 내가 좀 알아보니, 공부해보니 나만큼 아는 사람 별로 없구나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의 범위, 지혜의 범위, 자기가 알고 있는 범위를 엄청 넓혀서 이것 가지고 나라를 한번 다스려보고 세상의 이치에 대해서 한번 깨닫고 이것을 설명해 봐야겠구나, 정리해 봐야겠구나 생각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의 삶이 맞춰가는 시절에 그가 생각해 보니 내가 아는 것이 겨우 얼마 되지 않았구나를 알게 되고 내가 안다고 생각했던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이 그 안다는 것이 헛된 것이었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는 헛되다는 말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바람을 잡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들은 누구라도 바람 잡는 일이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람 잡는 것이 얼마나 허황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우리나라 말 중에 딱 맞는 말이 있어요. 바람잡이. 들어보신 말 아닙니까? 바람잡이라는 말이 보통 좋은 쪽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미끼를 던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안 될 것 같은 것들을 되게 하는 일들을 바람잡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서의 저자가 보니 그런 일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람잡이 일들을, 바람을 잡는 일들을 어린아이들이나 한 개인이 하고 있을 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 일들을 나라의 지도자가 되는 사람들 아니면 일개의 무리들을 이끄는 사람들이 이렇게 바람잡는 것 같은 헛된 일들을 하고 있다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일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도서를 자기가 살고 기록한 사람이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니 평생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후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글을 가지고 한 번 정도 더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가지고 성경을 기록한 것, 글들을 기록한 것이겠죠. 1장에 이런 이야기들, 헛된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던 이 전도자가 2장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장 1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나는 혼자서 이런 생각도 해보았다.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할 것이니 너는 내 마음껏 즐겨라. 그러나 이것도 헛된 일이다. 자기 자신에게 가진 것도 많고 지혜도 많고 남들의 지도자가 돼 있으니 왕이 되어 있으니 내 자신에게 하는 말이 너는 내가 나 자신을 향하여 너를 즐겁게 할 것이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껏 즐겨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의 내용을 쭉 읽어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내 마음, 내 육신, 내 사업, 내 지혜, 내 눈, 내 수고, 나를 위하여 내가 시험 삼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가 이같이 내가 돌이켜 내가 해 아래에서 온통 2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내가 이런 일을 하겠다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일들을 2장 가득히 쌓아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쌓아봤더니 그가 결국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바람을 잡는 것 같이 헛된 일이다. 그래서 후대 사람들에게 자신이 했던 일들을 적어볼 테니 한 번 정도 더 생각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욥기부터 시작돼서 지혜문학이라는 글들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욥기, 시편, 잠언까지 지난주까지 읽었는데요. 지난주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잠언이 성실과 정직이
복받는 삶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올바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세상 가운데서 인정받지 못했지만 그런 삶이 인정받는 세상 되었으면 좋겠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했던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인하여서 성읍이 복받고 마을이 복받는 그런 세상 됐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구할 아니면 더 많은 곳에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들이 소망하고 살고 있습니다. 보통의 때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복받을 것이라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상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삶이 모든 곳에서 통용되는 것은 아니더란 말입니다. 우리가 읽은 전도서는 무엇인가 얘기하지 않은 삶,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과 도덕의 범위가 꼭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세상이 멀리 있을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도 불과 얼마 전까지 상식이 통용되지 않은 사회였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시기가 짧았습니까? 근대의 역사를 살펴봐도 100년 정도를 뒤져봐도요, 상식이 통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과 윤리가 이루어져서 그것에 맞춰서 살았던 삶이 얼마나 있었는가 생각해 봅니다. 잠언과 같은 삶이 우리에게 많았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도서와 같은 삶이 우리에게 더 많았던 것을 기억해 본다는 것입니다. 내일 우리는 일상적인 달력의 평소의 날짜와 다른 하루의 날짜를 보게 됩니다. 이 날짜 6월 25일이라는 이 날짜만 보아도 우리들은 무엇인가 다른 의미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 몇몇 교회를 가봤더니 교회 앞에 아직도 상기하자 6.25 이런 현수막 붙어있는 교회들을 보았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일이 일상이었지요. 그리고 그 말이 주는 의미가 모든 사람들이 함께 느낄 만한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말이 약간은 생경하게 느껴지고 이런 현수막을 아직도 붙이나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시대가 변하고 있다는 것, 그러나 그 날짜가 주는 의미를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지난주까지 한 달 동안 제가 권면해드려서 한국 전쟁에 관한 책들을 읽었었는데 책에 나온 사진들 몇 장만으로도 사실 몸서리쳐지는 그런 시절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꼭 읽지는 않은 책이지만 제가 오늘 이야기할 책 중에 한국 전쟁의 사회적 의미를 설명하는 김동춘 교수 같은 사람이 쓴 책들이 있습니다. 그 시대에요, 우리 사회가 성실과 정직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피난 왔다 갔다 하고 전쟁 통해 살아남는 것이 목적이었지 윤리적으로 올바른 삶을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이 우리 사회에 꽤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피난이라는 말, 전쟁의 장기화라는 말이 주어지는 의미가 우리 사회에 너무 오랫동안 주어져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직과 성실로 사는 삶이 올바른 삶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시절들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3장,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성경, 특별히 2절부터 8절까지의 이야기를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다시 한 번 더 2절부터 8절까지의 이야기를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때에 관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는 시절들인데요. 제가 최근에 때에 대한 이야기 들은 가장 대표적인 기억나는 이야기가 대통령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역대 많은 대통령이 있는데 최근 대통령들 한 20년 안으로 살펴보자면 김대중 대통령은 말이에요. 너무 늦게 대통령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은 너무 빨리 대통령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두 대통령은 뭐 말할 것이 없는 것이고요. 그 다음 최근 대통령이 이렇게 지금 잘 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딱 때에 맞을 때 대통령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라와 대통령과 사회도 때와 시기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대통령과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만 그러신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요, 예수님도 그래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신적인 권위자이기 때문에 시간과 장소를 넘어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무슨 일을 시작하실 때마다 꼭 때라는 말이 나와요. 어떤 말이 나옵니까?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와서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기도하셨다가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고통과 어둠의 시간을 지내고 때가 되시니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을 지향하고 우리의 세계를 존재를 넘어서는 가치를 따진다고 해서 우리가 때와 장소와 시간과 관계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의 때가 있고 대통령의 때가 있듯이 예수님도 시간과 때에 맞춰서 우리에게 오셨듯이 우리도 때와 시간에 대해서 고민하고 우리에게는 어떤 시간과 어떤 때가 주어지는 것이 옳은가를 생각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너무 옛날 이야기 같지만 88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올림픽이 있었을 때 그때 단거리 달리기에서 사관왕을 했던 칼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만 기억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사람이 했던 가장 유명한 이야기가 인생은 타이밍이다예요. 그가 달려보니 단거리 마라톤을 해보니 달리기를 해보니 모든 것들 가운데 타이밍처럼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7절에 4번씩 나와서 28번의 때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때 가운데 2가지 때가 저에게 무척 다가왔습니다. 살면서요, 이 때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눈에 그냥 성경을 읽기만 하는데 이것이 의미로 나의 삶에 어떤 무게로 다가오는 시절들이 있는데 때 가운데서 저는 죽을 때가 있다. 이 말이 최근에 제 동기도 그렇고 제 아는 후배 남편도 같은 죽음을 당했는데 예기치 않은 죽음이 우리에게 되게 멀지 않다는 생각에 죽을 때가 있다는 말이 남의 일처럼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6.25를 즈음해서 아니면 남북 또 북미 여러 가지 정상회담 즈음해서 평화할 때가 있다는 말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요, 슬퍼할 때 마땅히 같이 슬퍼하는 것, 이것이 때를 아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 슬픈데 나만 기쁜 것도 옳지 않은 일입니다. 또한 이렇게 다 같이 평화할 때가 있다고 생각하고 정말 평화에 대해서 기뻐하는 마음들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는데 나는 평화가 싫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때를 모르는 사람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28번의 때가 있는데 성도님들은 어떤 때가 떠오르십니까? 혹시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보면서 삶의 굴곡이 있을 때마다 잠시 멈춰야 할 때가 있을 때마다 이 전도서 3장의 말씀 2절부터 특별히 8절까지의 말씀을 읽는다면 무엇인가 저는 심호흡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때가 있지. 이런 때 다음에는 이런 때가 있는 것이야. 하면서 누구라도 저 말들 안에 살 수밖에 없으니 그 때에 대해서 어려움에 대해서 잠깐은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전도자가 9절 말씀에 앞의 이야기들을 모두 거슬러 버리는 듯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렇게 때가 있는데 이미 정해진 때가 있다면 사람이 애쓴다고 해서 무슨 수고가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때가 있다면 한탄이고 푸념이고 아쉬움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운명론이기 때문에 그런 때가 있다면 우리들의 삶에서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그런데요, 성경에서 그렇게만 끝난다면 성경, 전도서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펴보듯이 허무한 아름다움으로 끝나버릴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주요 핵심과도 같은 10절 말씀을, 11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그냥 노고하고 애쓰고만 있는 것 같은 사람의 삶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2가지를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과 모든 것을 주셨는데 2가지를 더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그리고 영혼을 사모할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기쁠 때, 행복할 때, 다른 말로 하자면 춤출 때, 웃을 때, 많은 것들 평화할 때, 이때 기뻐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때의 삶이 아름다운 것은 당연하게 보이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슬픔의 시절도, 실패의 시절도, 죽음의 시절도 아름답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때를 올바로 알아가는 사람이라면 실패가 좌절과 삶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슬퍼지고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숭고한 아름다움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쁨과 환희와 많은 평화 가운데서만 즐거움을 찾고 숭고한 미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패와 좌절과 눈물과 죽음 가운데서도 무엇을 생각할 수 있게 하셨냐면 영원을 사모할 수 있는 일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들을 그 때를 바라보고 그 아름다운 안에서 발견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슬프고 아름다운 이 구절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작과 끝, 때를 사람이 알 수 없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전도서를 쭉 읽다가 여러 가지 말들이 기억났습니다. 헛되다가 하도 많이 나오니 헛된 삶인가 하는 생각도 들다가 해 아래에서 헛된 것들 이런 말도 생각나다가 영원을 사모할 마음 이런 말들도 생각났습니다. 그런데 전도서를 다 읽고 나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전도자가요 반복하는 이야기가 해 아래서 다 무익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허무한 아름다움이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자가 살았던 세계관이 지금 우리의 세계관과 약간 다릅니다. 전도자가 살았던 세계관은 어떤 세계냐면 세계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요. 세계 안에 궁창이 있고 궁창 안에 해와 달과 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가면 세상을 바치는 기둥들이 있고 그 아래 시편에 자주 나오던 스올이라는 지하로 내려가는 슬픔의 공간들, 우리들이 알 수 없는 공간들이 있는 것입니다. 즉 해라는 것은 자기 눈에 보이는 영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는 사람들끼리의 법칙들이 내 예상과 다르게 나타나지만 그것이 허무하고 알 수 없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치자면 중력이라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 세상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중력의 원칙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올라가면 내려갈 수밖에 없고 누구라도 자신의 몸의 무게를 평생 동안 이고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세상, 이 지구라는 존재를 넘어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정된 시기를 넘어서면 모두에게 그 중력이 넘어서 있는 공간 또한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공간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은총의 공간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평생을 살면서 중력의 무게를 느끼고 살았습니다. 그 안에서 무엇을 해보려고 하니 언제나 아쉬움이 있고 넘어서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살펴보니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과 때 가운데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을 주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중력의 공간을 넘어선 은총의 공간의 이야기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공간을 사모할 마음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냐면 슬픔과 실패와 좌절이 있지만 오늘 성경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12절에 나온 것처럼 기뻐하며 선을 행할 수 있는 힘이 그 가운데서 생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력이 있지만 중력을 넘어선 공간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버린 것이고 시와 종을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서셔서 때를 넘어서는 우리들에게 무엇인가를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에 그 세계를 사모할 마음을 주셨기에 중력 안에 있는 우리더라도 은총을 사모할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절은 그나마 좀 나은 때를 보고 있어서 평화를 기뻐할 수 있고 우리들 사이에 상식을 기뻐할 수 있는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그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 살아가는 삶 가운데 아직 젊은 시절을 보내고 있는데 상식이 여전히 통하지 않는 세상을 만날 수도 있고 또 평화가 없는 세상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때와 장소가 있어서 시기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넘어서는 마음을 주셨기에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의 가치들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올바로 살아보려는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중력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성도님들도 이제 또한 중력이 지배하는 일주일의 삶 가운데 나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공간을 넘어선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삶이 우리들 가운데 주어지니 그 안에서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돌보는 성도들의 일주일 또한 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